아멘. 지휘자도 없는데 아름다운 찬양 아주 감사합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황금 어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인시켰으면 그 듣고 각인시키는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작은 것, 아주 하기 쉬운 것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하면 말씀의 뿌리가 내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고 실천해서 뿌리가 내리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체질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있는 곳이 황금어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겠습니다. 5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요, 일심, 전심, 지속이요. 뭐에 일심할까요? 복음에 일심하면 됩니다. 두 마음 가지면 사실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 오직 복음. 복음이 일심하면 복음이 각인돼요. 복음이 각인되면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체, 국가, 개인, 시대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에 전심할까요? 복음에 전심하면 됩니다. 복음에 전심하면 뿌리가 내기 시작하죠. 복음에 전심해서 뿌리가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있는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뭘 지속할까요? 복음 지속하는 게 아니라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돼요. 복음 운동. 복음 운동을 지속하면 나도 모르게 복음이 체질화돼요. 내가 복음 운동을 지속해서 나도 모르게 복음이 체질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화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무슨 문화를 바꾸죠? 사단의 문화, 재앙의 문화, 전쟁의 문화를 막을 수 있어요. 오직 복음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야곱의 믿음이요.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은요, 처음 믿음은 나중심, 축복중심, 성공중심의 믿음이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나중심, 축복중심, 성공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기당합니다. 왜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사기당할까요? 여기에 동기가 있어 그래요. 동기가 있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회방하기 때문에요. 믿음이요, 야곱이 그 어려움 많이 겪고 나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려면 큰 결단을 해야 되죠. 야곱도 큰 결단해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후대들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오늘은 연합 예배로서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기예요. 거짓말입니다. 이단들이 그러죠. 자기 교주를 하나님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까 배가 아파하는 놈인데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될 텐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은 결과 하나뿐입니다. 그게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사망, 죽음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정말로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은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이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책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해결책. 이게 4월 마지막 주에 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을 입고 다니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인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두 말씀이 틀리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버지 뜻은 예수 믿는 게 아버지 뜻이요.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요. 그럼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머리로 믿는 믿음 말고 지식으로 아는 믿음 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영접, 믿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서도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그 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왜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실패하느냐? 구원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한번 봐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오늘 본 말씀 에베소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분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중할 것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다 그러지 않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입니다. 죽은 상태요. 죽으면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요. 두 번째 죽음이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 뭔지를 얘기해 봐야 돼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분리를 죽음이라고 말해요. 우리 영혼이 육신 속에 살아있을 때는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 그런데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요. 영혼이 육신이 분리되면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시체라 그래요. 죽은 상태입니다. 이게. 그건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같이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난 아직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건 육이요. 죽은 건 영이고요. 영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영이 분리했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은요. 육신적인 죽음은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걸 육신적인 죽음이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몰라요. 이것만 알아요. 그런데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죽어요. 불과형으로 타는 못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것이 영원한 죽음. 영사.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두 번째로 어떤 상태냐면 억압된 상태예요. 억압된 상태. 에베소 2장 2절이죠. 공중원수사한테 잡혀가지고 억압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영적 상태는 어떠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마귀에 눌려있는 상태예요. 영적 상태는 그런 상태인데 정신 상태는 어떠냐?
정신 상태는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4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무서운 꿈을 꿔요. 악몽. 별도 아닌데 자꾸 신경이 나요. 노이로제 히스테리.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죽고 싶으면 자꾸 들어갑니다. 우울증. 금방 죽고 싶었는데 금방 좋아져요. 조울증. 자려고 그러는데 뭐 시커멓게 눌러요. 목도 누르고 가슴 들어오고요. 가위눌림. 자다가 자꾸 오줌을 쌉니다. 야뇌우증. 애들 말고 어른들 말입니다. 세상에 오줌 싸는 어른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요. 우상숭배 많은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 가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뻘떡이라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그래요. 목류병. 구미의 어떤 할아버지는요. 잠자러 방에 들어가는데 잠을 깨고 보면 금호강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근데 자기 방에서부터 강까지 온 걸 기억이 안 나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할아버지 동생은요. 방에 잠자러 들어갔다가 강에 빠져 죽었어요. 수영하다가 강에 빠져 죽어야지 왜 잠자러 들어갔다가 강에 빠져 죽습니까? 언제 그 강까지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끝. 목류병. 뭐 자꾸 이상한 게 보입니다. 귀신도 보여요. 환상. 자꾸 이상한 소리 들려요. 환청. 다른 사람 못 듣는 나만 들어요. 환각.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길을 가는데요. 인도로 가는데 저 앞에서 큰 덤프트럭이 달려와요. 근데 얘 차도로 잘 오던 타 한 20m쯤 전방에 오더니 갑자기 인도로 뛰어올라와요. 차가. 날 덮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기 싫어가지고 빨리 피해서 골목에 가서 보니까 차는 멀쩡하게 차도를 잘 지나가는데 나만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환각.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의처증.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의부증.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대인 공포증. 바로 정신상태예요. 정신상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점술에 빠져 있으면 점술. 요즘 고향 팥주족에 이 유행한다면서요. 점술 문화. 믿지도 않는 데가 점친다면서요. 점쟁이가 얘기하는 소리 믿지도 않으면서 또 점친다면서요. 정신문제 이거.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쇠사슬로 묶어놓는데 끊고 도망가요. 통제가 안 됩니다. 육신이 통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생각도 통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도 통제가 안 돼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랬어요. 통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옵니다. 육신 상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12절. 성전 문에는 안전뱅이요. 남에서부터 안전뱅이인데 나이가 40여 살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합니까? 운명이라고 그래요. 사주팔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되는 순간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보서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면서 안전병과 중풍병도 나왔다고 말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문제는요. 질병뿐만 아닙니다.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은요,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요, 친척, 친구, 가족 싹 다 망해요. 왜 망합니까? 자꾸 돈 빌려가서요. 어떡합니까? 영적인 싸움부터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 존재하고 싸워서 이겨야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문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문제가 요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태는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 그런 사람이요. 부자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 보니까 돈 많이 있겠죠. 부자니까 좋은 음식 먹겠죠. 좋은 옷 입겠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날마다 호화롭게 술잔치예요. 그래도 평안이 없어요. 그래도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세가 보장 안 돼서 그래. 내세. 여러분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는데 평안하시죠? 왜 평안합니까? 여러분 내세가 보장 안 돼서 그래요. 아직도 안 평안한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음 상태, 그 다음에 후손에게도 먼저 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자의 자녀는 3, 4대까지 망하느니라. 후손에게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본인은 죽습니다. 죽고 지옥에 가요. 내세 문제가 가요. 후손, 내세.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라 그랬어요. 내세 문제까지 내세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죽은 상태고요. 억압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뭡니까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에베소 2장 1절로 6절까지 나오죠. 구원은요, 첫 번째로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이요. 에베소 2장 1절. 과거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예요. 여러분 계속 재앙이 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에 재앙이 계속 옵니다. 죄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원죄라는 게 죄가 있어요. 원죄. 요것 때문에 오는 자범죄가 있어요. 내가 짓는 죄도 이 원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지었던 조상의 죄가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죄입니다. 조상죄. 여기서 해결받는 게 구원이요.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상해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으면 돼요. 죄에서요. 법적으로요. 요걸 누가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계신데 참죄상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두 번째로 현재 문제 해결이요. 현재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이요. 현재 문제는 뭔데요? 에베소 2장 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권세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세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현재 문제는 사단의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 사단하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요,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을 주고 있어요. 운명.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한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할 권세를 가지신 분 한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참 왕으로 오셨어요. 왕.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구원은 과거, 현재 문제만 해결받는 게 아니라 미래 문제도 해결받는 게 구원이요. 미래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6절. 에베소 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미래 문제는 지옥의 문제예요. 그런데요, 함께 일으키셔 가지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그 얘기는 천국 보냈다 그 말입니다. 미래 문제는 지옥의 문제예요. 지옥. 과거 문제는 죄의 문제고요. 현재 문제는 사단의 문제고요. 미래 문제는 지옥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지옥.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또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어줬어요. 선지자 임직할 적이야. 왕이 되길 때요. 기름 부어줬어요. 제사장 임직할 때 기름 부어줬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기름 부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은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 일을 감당하실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그렇게 붙였어요. 참자를 붙였습니다. 진짜라고요. 그림자 아니고요. 진짜라고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에 계속 초대교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있다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나 똑같이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 한번 마음 중심으로 영접하시고 말씀 좀 더 나누도록 합니다.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요. 진심으로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인자드린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자꾸 실패합니까? 왜 자꾸 어려움 나갑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어 그래요.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어려움은 오는데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구원의 확신.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하냐 확신이 없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제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라.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누굴 찾겠어요? 염려하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자에게 대하는 지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소리를 365번 썼다네요. 뭐 별로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면 3번 나와요. 왜 365번 썼을까요? 날마다 염려하지 마라. 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 여러분 문제는 누가 염려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문제 누가 염려합니까? 걔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염려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담대하게 삶을 승리해 주시죠. 담대하게. 염려하면요 사단이 두루다니면서 염려하는 사람은 찾아다녀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소매치기가 탔어요. 소매치기가 누구 주머니에 섰는지 아세요? 힘없는 여자 아니면 한잔 하시고 껐덕껐덕 주는 사람. 눈 똑바로 든 젊은이한테는요 근접도 못합니다. 근접했다간 잡히니까요. 마귀 똑같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 찾아다니는데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마귀가 삼키려고 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기도 응답 혁신이요.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을 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천한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매주일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을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에. 평상시에는 10시 20분쯤 모여요. 근데 연합예배 때는 9시 50분쯤 모여요. 근데 연합예배 때는 안 모여요. 오늘은 이상문장님 혼자 왔어요. 한 명 왔다고 안 하고 2명 왔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문장님 한 분 앞에 앉아놓고 제가 메시지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통성기도 했어요.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다가 도저히 못 내쫓았어요. 예수님이 데려갔거든요. 예수님이 한 방에 내쫓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못 내쫓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하고 카톡이 연결된 분들은 내가 영화 한 편을 보내드렸는데 꼭 보세요. 보신 분 계시죠? 제목이 워룸입니다. 워룸. 방 안의 전쟁이요. 워룸. 무슨 전쟁하는지 한번 보세요. 조금 보다가 야 이거 우리 달아보면 만든 거 아닌가? 할 정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경우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응답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 확신이요. 하나님은 저와 이름을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사죄 확신이요. 죄용사시다 사죄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죄 확신. 그 다음에요. 승리 확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 왔습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오면 어떻게 해요? 피할 길 주소 능히 피하게 하신다고요. 구원 받아놓고서도 이 확신이 없으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구원은요, 죄 문제 해결, 사단의 문제 해결, 지옥의 문제 해결.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믿고 이걸 해결받은 사람들이 늘 얻어맞고 실패하고 불신자에 종되고 우상 만드는 데 쓰임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지고 피라미드 만드는데 노예로 살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확신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현장에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영적 상태를 최고 축복의 상태, 최고 행복의 상태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 뒤에 것이 따라오게 되십니다.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오면 육신적인 상태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집중을 통해서. 요즘 주일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후속 훈련하는데, 집중 후속 훈련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기쁨이 아주 넘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사람들에겐 복음이 각인되는구나. 복음이 각인되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행복의 상태, 최고의 축복의 상태, 그 상태로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육신적인 게 따라와요. 그 다음부터는 응답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응답이 와 있어요, 미리. 복음을 각인시켰으면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는 겁니다. 복음 뿌리내리는 데는 실천이 참 중요해요, 실천. 그런데 실천하려면 부담돼요. 그래서 전 실천이라고 안 쓰고 누림이라고 쓸 겁니다.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 이게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열매가 열려요, 열매. 복음 각인, 복음 뿌리,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얘기하는데 다 알겠죠? 복음 체질화 시키는 겁니다. 복음 체질. 여러분, 이 복음 체질이 되려면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되거든요. 계속 말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전도고, 복음 말하는 전도 되니까. 그런데 다 듣고 알고 있는데 이것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체질 안 돼요. 복음이 체질돼야 누가 뭐라고 해도 체질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체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확신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씩 포럼